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예배드리는 가운데 치유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라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참 좋은 동네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동네인데요. 혹시 마린카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 가운데서도 특별히 노바토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동네가 있습니다. 집 앞에 나가면 큰 레드우드가 이렇게 쭉쭉 솟아 있고요. 그리고 건너편에 보면 산들이 아주 푸르른 그 산들이 펼쳐져 있는데 아침마다 터키가 떼를 지어서 걸어다니고, 그 다음에 저는 터키가 날아다니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차를 타고 가는데 터키가 건너편으로 쭉 이렇게 날아가는데, 야, 여기가 천국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옆에 보면 조그만한 개울이 있는데요. 아주 맑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많이 흐르고 있지 않지만 한참 흐를 때는 물이 절절절 흐르고 아주 그 맑은 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곳이 혹시 무슨 물고기가 있나 좀 잡으려고 이렇게 가서 보니까 송사리 떼들이 막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송사리 떼가 다니는 걸 보면서 야, 정말 예쁘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사리 5마리가 소풍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마리, 2마리, 3마리 쉬어보니 갑자기 6마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송사리가 6번째 이야기합니다. 너는 누구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6번째 아이가 하는 말이 나는 꼽사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꼽사리가 아니라 우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놀라운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실 조금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고민하면서 기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운전면허증을 따게 되었습니다. 저도 운전면허증 따려고 삼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떨어지고 두 번째 베이커스필드에 가면 잘 된다 해서 가는데 300불을 내고 가는데 그곳에서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서 금식은 하지 아니하고 한 끼 금식하면서 감사한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합격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차는 사놨는데 차를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세 번째 운전면허증을 따게 되었는데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분도 운전면허증을 따고 차를 사서 이제 차를 운행하고 프리웨이를 가게 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 프리웨이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출퇴근 시간이기 때문에 차가 꽉꽉 막혀서 이렇게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옆 차선을 보니까 텅 비어 있는데 사람들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야, 옳거니 라고 생각하고 살짝 빠져서 신나게 쌩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미국에 온 맛이 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차가 뒤에서 왱왱왱 하면서 이렇게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하는 말이 빠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빠져서 제가 왜 그러니까 여기는 2명 이상 타는 카풀레인인데 당연히 혼자 타면서 이렇게 신나게 달렸기 때문에 이렇게 티켓을 끊는다고. 그것도 벌금을 약 500불 정도를 끊게 되는데 놀라게 되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영어도 안 되는데 경찰이 와서 뭐라 하니까 정말 가슴 두근거리면서 어떻게 한국에서처럼 한번 봐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영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미국 경찰이 오니까 갑자기 당황해서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콩글리시로 한 번만 봐주세요. Look at me once.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Look at me only one. 한 번만 봐달라고 Look at me one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경찰이 빤히 쳐다보면서 도저히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No soup, 국물도 없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봄이 되면 이제 씨를 뿌리는 계절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가을에 노숙, 국물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추수날 하나님 앞에 가서는데 하나님께서 노숙, 국물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는데 때를 쓰고 애원하며 울며 불며 애걸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요, 오늘 본문 19절에 나온 것처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팔이 연락하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요, 무슨 옷을 입었냐면요,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이 자색 옷은 당시에 로마 황실에서만 사용되는 그러한 색깔입니다. 우리나라도 임금님이 입는 옷은 색깔이 다릅니다. 영의정, 좌의정 색깔이 다르죠. 그 당시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실에서 사용되던 그러한 권위를 보여주는 색이 바로 자색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색 옷을 입음으로 자신의 부요함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무슨 옷을 입었냐면 고운, 무슨 옷이라고요?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운 베옷은 어디에서만 사용되냐면, 어디에서만 나오냐면 이집트에서, 특별히 마라고 하는 그 나무, 마에서 채취된 그 고운 실로 짠 옷이 바로 아름다운 베옷, 가늘고 부드러운 옷이 바로 베옷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베옷을 거래하는데 얼마나 베옷이 비쌌냐면요, 베옷을 거래할 때는 어떻게 거래했냐면 금과 함께 옷 무게와 금 무게를 같이 동일하게 매겨서 옷 무게만큼 금가루, 금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귀한 옷이 바로 베옷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가끔이 아니라 날마다, 간소하게가 아니라 호화로이, 그리고 뭘 했냐면 연락, 잔치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다가 잔치를 베풀어서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자기 집 앞에 거지가 있어도 내어쫓지 아니하고 그에게 이렇게 음식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의 모습이 오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경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까? 매일마다 파리하면서 파티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고 아름다운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이 부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나사로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거지였습니다. 그리고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먹는 그런, 21절에 보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하고 거지였을 뿐만 아니라 몸도 좋지 않았습니다. 몸도 헐고 상하여서 치료를 할 수 없는데 그 부잣집 개가 와가지고 그 상처난 골문들을 핥는, 21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자나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 달라 보입니다. 건강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똑같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에는 공평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거지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었는데 장사 지냈단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자들은 하는 말이 죽었는데, 거지가 죽었기 때문에 특별히 가마니에 싸서 그냥 사람들이 어디 밖에 산에 골짜기에 버리지 않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죽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거지가 죽어 누구에게 받들어졌다고요? 따라합시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 22절에 보면 부자도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는 사실 안 죽기 위하여 엄청 노력했을 겁니다. 몸에 좋은 것은 다 먹었을 거고요. 그리고 살을 빼기 위하여 다이어트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다 해서 뭐 골프도 다니고 막 여러 가지 운동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건강을 위하여 정말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도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요, 죽었다라고만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장사를 지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호화로이 아주 멋있게 장례식을 잘 치렀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부자가 죽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23절,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부에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죽었는데 곧바로 어디에 갔냐면 음부에 갔다는 것입니다.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어상으로는 하데스라고 하는데 이건 지옥, 불이 꺼지지 않는 영원한 세계, 불못,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2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목표로 제가 세워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한 명도 그러한 곳에 이 지옥에 떨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죽으면 곧바로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즉시로 숨이 끊어지면 커튼을 열고 싹 들어가면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옥입니다. 이곳에서 부자는 부르짖고 있습니다. 24절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고통하나이다, 고민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지옥이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지옥이 있음을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그 지옥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고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8절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얼마나 뜨거운지, 물 한 방울, 한 컵도 아니고 벌컥벌컥 마실 수 있는 그 물도 아니고 손끝에 물 한 방울 떨어뜨려서 내 혀 끝을 좀 서늘하게 해주소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고문, 그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고통도 잠시 있다가 지나갑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지옥에서는 그 고통과 고문이 끝이 없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입니다.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습니다. 긍휼이. 24절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한 방울로만 좀 서늘하게 해주소서. 그런데 지옥은요, 단 한 방울의 물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지옥은요, 단 한 번의 긍휼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무자비한 곳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것을 바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이 모든 고통과 뜨거운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오감이 있습니다. 오감이 뭐예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낄 수 있죠? 지옥에서 오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의식까지 뚜렷합니다. 의식이. 부자는요, 누구를 알아봤냐면 나사로를 알아봤습니다. 아브라함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남겨놓은 형제들이 몇 명 있고 내 부모가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죽음은요, 무의식 세계가 아닙니다. 의식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을 느끼는 고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지옥에 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지옥 가기는 틀렸습니다. 할렐루야. 참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누가 지옥 갑니까? 누가 지옥에 갈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요, 다 나와 있습니다. 누가 지옥에 간지 아십니까? 부자라고 지옥 갈까요? 아니에요. 부자라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거지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부자가 지옥 간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 30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뭐 하리이다? 회개하리이다. 천국은 누가 가냐면요, 따라합시다.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는 자가 가는 것입니다. 부자라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누가 천국 가느냐? 회개하는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옥에 가서야 뒤늦게 회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면, 복음을 전하여주면 회개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가족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지옥은 누가 가는 곳이었냐면요, 마귀가 가는 곳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은 이야기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리라. 원래 마귀가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 마귀에게 꼬임을 받아서 죄가 사람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가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다 죄라고 하는 질병 가운데 걸려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죄가 모든 사람에게 들어온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 분명히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죽음. 첫 번째 죽음,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죽음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병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게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암으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는 그 치료약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줬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지옥 가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벌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왜 이것만 먹어야 치유받느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지옥 갑니다. 지옥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무조건 지옥 갑니다. 왜? 죄가 들어와서 죄와 사망 권세, 이 마귀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가만 놔두면 지옥 갑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내 중심, 세상 중심, 제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지옥에 갑니까? 첫째,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간다 그랬습니다. 둘째로, 누가 지옥 가는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갑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바로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 안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그가 가난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믿음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름,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사로는 비록 가난했고 불행했고 역경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사로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고 그 믿음이 구원한 것입니다. 또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29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가 무엇을 이야기한 줄 아세요? 모세와 선지자라면 구약을 이야기합니다. 모세오경과 선지서 모든 구약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와 선지자라고 하는 그 말로 통틀어서 이야기합니다. 구약은요, 성경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성경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모세와 선지자는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나사로의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6절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모세가 누구를 대하여 기록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함을 받을 때 그것을 받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옥 가지 아니하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알기는 알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옥 딱 갔을 때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아브라함 아버지요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은 조금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알아봐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러나 뭐로만 알았냐면요, 지적으로만 알았어요. 교회에 다니기는 다녔지만 교회당만 밟을 뿐이었어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부자도 아브라함이여 아버지여 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는 것뿐만 아니라 진실로 믿고 의지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과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누구에게 경배하냐면요,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사단을 경배하고 우상을 경배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 불못이 바로 음부, 지옥, 하데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요, 사실 영상을 보기 전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충격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충격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믿지 않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영상을 지난 주간 가운데 누가 영상을 보내줬는데요, 그 영상 바로 밑에 이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선택을 했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도 꺼주시고요. What if you had a friend who died without knowing Jesus as their personal savior? What if he or she went to hell? What if one day you received a letter in the mail from beyond? A letter from hell. A letter from your friend in the flames of eternal torment. The following is a dramatic presentation. It was written by a fictitious high school student named Josh to a friend named Zach. Although Zach had every opportunity to tell Josh about Jesus, he didn't. They were best friends. They played soccer together, they went to classes together, they partied together, they shared their lives with each other. But there was one thing Zach held back from Josh: his personal relationship with Jesus Christ. The rest of the story is simple and sad. A few too many beers, a tragic drive home, a crash, a death,
a funeral, a letter. Here is that letter in its entirety. A letter from hell. Dear Zach, I died today. It's a lot different than I expected. You see, I always thought dying would bring me into a world that's foggy and hazy. But this place is crystal clear. It's even more real than my life on Earth. I can think. I can talk. I can even feel. Right after the wreck, I could feel my spirit leaving my body. It was the weirdest thing, Zach. I thought I heard you screaming out to me, man. I must have been just imagining things. At first, I was just standing in line, getting registered, I guess. They asked me for my name. They began to look in this thing they call the Book of Life. I guess they couldn't find it, though, because this huge angel standing next to me grabbed me by the arm and started dragging me away. I was terrified. I had no idea what was going on. I asked the angel where he was taking me, but he didn't answer. So I asked him again. Finally, he told me that only those whose names were written in the Book of Life could enter into heaven. And the rest would be condemned to hell forever. Man, I was scared. The angel threw me into some kind of holding cell where I've been sitting and thinking for a long, long time. Do you want to know what I've been thinking about? I've been thinking about you. Zach, you're a Christian. You told me so yourself. I mean, we talked about it 3 different times today. Kelly brought it up, and you laughed it off. Coach Adams brought it up, and you changed the subject. I mean, it came up right before the wreck. Well, the question I can't get out of my mind is this, Zach. Why haven't you ever told me about how to become a Christian? I mean, you say you're my friend, but if you really were, you would have told me about this Jesus and told me how to escape this terrible place that I'm headed for. I can feel my heart pounding in my chest. The angels who have been chosen to cast me in hell are coming down the hallway. I can hear their footsteps. I've heard of this hell, Zach. They call it the lake of fire. I can't stand it, Zach. I'm terrified. The angels are at the door. Oh no. No! They're coming in and they're pointing at me. They're grabbing me and carrying me out of the room. I can already smell the burning sulfur and brimstone. I can see the edge of the cliff where it all burns. This is it. I am without hope. We're coming clo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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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heart is bursting with fear. They're holding me over the cliff. I'm down forever. This is it. They have thrown me in. Fire. Pain. Hell. Why, Zach? Why didn't you ever tell me about Jesus? Signed. Your friend, Josh. Yes. Wish you were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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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와 나사로에 대하여 그 근거에서 영상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생하게 오늘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기회가 있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결단하느냐에 따라 영원한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같이 직장생활 하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으란 말 한마디 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웃 옆집에 살면서 한마디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 친척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가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40년 이상 30년 이상 살아왔는데 부끄러울 거 없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는 이 순간, 이 시간에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은 가만두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우리 교회에서 영혼 구원 작전을 펼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용지를 나눠드렸습니다. 제가 좋은 아주 희망적인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지옥 가는 영혼들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을 등록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태신자 작정서에 이름을 등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기 여러분들 이거 그냥 요거 보고 좋네 버리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이름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름을 기록하여서 올릴 때에,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건 요즘 새벽기도 가운데 우리가 창세기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선지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영혼 구원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가운데 여기에 이름을 기록해 주세요. 기록할 때는 3명 정도는 내가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 전도해 올 수 있는 사람을 기록하세요. 한국에 있는 사람 뭐 그렇게 기록하면 한국에 있는 사람도 좋아요. 저 뉴욕에서 뭐 이렇게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4번부터 7번까지는 그렇게 하세요. 저기 뭐 한국에 있는, 남미에 있는, 뭐 저기 유럽에 있는 기록해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1번부터 3번까지는 따라합시다. 주위에 내가 직접 전도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서 올리세요. 이 이름이 생명책에 등록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처음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태신자를 작정합니다. 구원받을 영혼, 가장 소중한 VIP, Very Important Person,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그 사람을 작정하세요. 그리고 이름을 기록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기록하고 끝내느냐 아니에요. 이 영혼들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아멘. 그래서 밖에 있는 게시판 이름 다 떼고 그 이름을 또 다시 올릴 겁니다. 전사님, 그거 이름 다시 올릴 수 있도록 그 대상자들을 다 올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 하고 끝내느냐? 아니에요. 세 번째, 1단계 작정. 따라합시다. 1단계 이름 작정, 2단계 기도. 2단계는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도록 하는데요. 금식할 수 있는 표를, 정말 교회 잘못 선택했다. 예, 여러분 정말 수지 맞았습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위하여 2주간 2월 둘째 주, 셋째 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죽겠다. 나는 정말 배고픈 거 못 참는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금식하라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끼만 하면 됩니다. 일주일에 하루에 한 끼만. 일주일에 하루 한 끼 못 하겠어요? 근데 아침은 되도록이면 피하시고, 왜냐하면 안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뭐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을 위하여 사랑과 관심을 표현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섬기자.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전화도 하고 커피도 사주고 빵도 사주고 김치도 이렇게 막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 영혼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함께 추수하자. 함께 교회에 데려오고 사랑방에 데려오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한 사람당 3명 이상 작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사랑과 관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 나중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알곡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십니까? 이게 뭐냐면 첫 번째 고구마 전도죠. 첫 번째 고구마 찌르는 거죠. 고구마는 찌를수록 잘 익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두 번째 젓가락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저 강대상이라 좀 어려운데요. 좋습니다. 이렇게 모든 전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만났을 때 세 번째 젓가락 찔러야 됩니다. 그 세 번째 젓가락이 뭐냐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알곡으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생명을 구원하는 기쁨과 감격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2013년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하고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 믿지 않은 영혼들 예수 믿지 못하여서 예수 알지 못하여서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구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2013년 풍성한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